마태복음 26장 2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는 자기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 몸이 찢어지거나 깨어져서 피를 많이 흘리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몸을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함부로 자기 몸을 건드리면 이건 내 몸이요, 함부로 건드리지 마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에는 모르는 남자가 함부로 몸에 손을 대면 경찰에 신고를 할 겁니다. 큰 폭발이 있어서 혹은 비행기가 추락을 해서 폭발하게 되면 사람들의 몸이 찢어져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조사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시신 조각을 이게 누구의 몸이냐, 이 떨어져 있는 다리가 누구의 다리인가, 이게 누구의 손인가, 이거를 조사를 해서 결합을 시킵니다. 그래야 사망자 수를 정확하게 알 수 있고 또 그게 돌입니다. 만약 큰 폭발이 일어나서 막 사람들의 시신이 막 찢겨서 흩어졌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학교 뒤에 공장이 있었는데 거기서 큰 폭발이 일어나 가지고 그 사람 몇 명의 시신이 막 찢어져서 막 다 날아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찰에서 와가지고 시신을 모읍니다. 모아가지고 이 몸은 누구의 것일까? 이 몸은 누구의 것일까? 안 되면 DNA 조사를 해서라도 그 본인에게 이 시신을 맞추어 줍니다. 그래서 시신을 막 이렇게 찾고 있는데 누군가 갑자기 딱 나타나가지고 그 내 몸이요, 나에게 주시오, 그래 이야기한다면 깜짝 놀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 다친 사람이면 살 수가 없거든요. 또 말도 할 수도 없거든요. 우리 몸은 때때로 병원에서 수술을 해서 잘라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몸에 썩어가는 부분이 있을 때 병원에서 의사는 그 부분을 잘라냅니다. 어떤 교인이 저희 교회에 있었는데 참 좋은 분입니다. 부부가 다 훌륭한 신앙을 가진 분입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당뇨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배 보러 올 때마다 앞을 보지 못하니까 부인이 손을 잡고 남편을 교회에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이분이 당뇨가 더 진행되면서 발가락부터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몸을 살려야 되니까 발목을 잘랐습니다. 장애인이 된 겁니다. 물론 앞도 안 보이는 것도 장애인이지만 발목을 잘랐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더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무릎 위를 또 잘랐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얼마 후에 이분은 돌아가셨습니다. 당뇨가 굉장히 무섭고 사람 살이 썩어가는 것은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잘라내지 않으면은
몸 전체가 탄저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어떤 교인은 젊었을 때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공장에 그 기계에 팔이 딸려 들어갔습니다. 팔은 전부 다 뼈라는 뼈는 다 부서졌습니다. 그리고 이 살이란 살도 다 찢어졌습니다. 이분은 그 고통스러운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고 그 팔을 잘라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아주 그 실력 있는 의사를 만났습니다. 이 실력 있는 의사는 내가 한번 해보겠다. 대구에 가끔 그래 실력 있는 의사가 있어요. 잘 찾아보면. 근데 마침 그 실력 있는 의사를 만난 겁니다.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서 부서진 뼈를 전부 다 맞춘 겁니다. 그리고 너덜너덜한 살을 다 끼운 겁니다. 엄청나게 시간도 걸리고 고생도 했지만 완치가 됐습니다. 이분이 교회 장로로 은퇴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은퇴 인사를 어떻게 시킵니까? 나오세요. 그래서 이거 해라고 어린이들처럼 열 손가락 완전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거 해라고 이거. 에? 이걸 해. 이걸 해. 그분이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특히 목사님이 자기 옛날에 그 큰 사고를 기억을 하고 은퇴할 때 전 교인들 앞에서 이 손가락 완벽하게 움직이는 거, 팔이 완전히 움직이는 거, 이거 다 보여주니까 이분은 그보다 더 행복한 게 없는 거예요. 그거 이상의 은퇴 인사가 없는 거예요. 어떤 못된 사람이 몇십 년 전에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입을 딱 다물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살인자인지 아닌지 아무도 몰란 거예요. 이 살인자는 세월이 오래 지났기 때문에 그 유효 기간이 법정 시효가 지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계산을 잘 해야 됩니다. 나이 계산 이런 것도 당신 몇 살입니까? 이러면 56이요 이러지 60인가 70인가 이러면 이거 걸리는 겁니다. 시효에 걸리는 거예요. 예. 이 사람은 자기가 이 살인 시효가 넘은 줄 알고 술 마시면서 친구들인데 자랑을 한 거예요. 내가 옛날에 사람을 하나 죽였거든. 그리고도 참 이리 잘 살아있잖아. 근데 딱 같이 술 마시던 사람이 딱 보니까 이 농담이 아닌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경찰로 달려가가지고 신고했습니다. 살인자라고. 경찰이 딱 조사를 해보니까 진짜 범인을 못 잡았던 그 사건의 범인인 거예요. 경찰서에 바로 잡혀갔습니다.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사람은 이 죄가 있으면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죄는 살이 썩는 것과 같습니다. 뼈가 부서진 것과 같습니다. 이걸 맞추고 잘라내기 전에는 절대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유명하고 잘생기고 유능했던 정치인들이 그 옛날의 죄를 잘라내지 못해서 자살을 합니다. 어떤 한 흑인은 미국에서 백인 여자를 강간해서 죽였다. 이런 혐의로 체포돼 가지고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어떤 가게에 흑인이 들어와 가지고 그
캐시어죠. 이 돈을 헤아리는 여성을 강간을 하고 총으로 쏜 겁니다. 근데 이 흑인이 그 다음에 들어가 가지고 여자가 피를 흘리고 있으니까 막 심폐소생을 시키고 일으키고 이러면서 온몸에 피를 뒤집어 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딴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이 사람이 죽였다. 이러니까 꼼짝 못하고 살인범으로 몰린 겁니다. 살리려고 하다가 몰린 겁니다. 근데 미국의 법이 바뀌어 가지고 DNA도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죽은 그 여성의 그 옷을 다시 DNA 검사하니까 이 흑인의 DNA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은 10년 만에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기자들이 몰려와가지고 감옥에서 나오는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10년 동안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했으니까 얼마나 원통하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사람이 그건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고.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자유를 얻었다는 거라고. 예. I'm free. 난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부터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거 생각하겠다고. 지나간 과거는 어떻게 합니까? 그럼 국가가 알아서 변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건 자기가 신경을 안 쓰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 내가 이 자유를 어떻게 누리겠느냐, 어떻게 살아가겠냐, 그게 중요하다고 그 사람은 말을 했습니다. DNA가 이 사람 인생을 살린 거예요. 모든 누명을 벗기고 DNA가 이 사람이 무죄하다는 걸 증명을 해준 겁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죄를 잘라내지 못해가지고 자살을 합니다. 인생의 정말 최고의 이 클라이맥스에서 자살을 해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내 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이죠. 내 몸이다. 응? 아니 막 시체를 수습하고 있는데 그 내 몸이요. 날 주시오. 그것도 무서운데 이 내 몸이다. 먹어라.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아니 설사 그 떡이 예수님의 몸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뭐 수술을 해서 다시 붙이거나 아니면 뭐 본드로 해가지고 몸에 붙이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예수님의 몸을 먹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과연 그 떡이 예수님의 몸일 수 있을까요? 만약 그 떡이 예수님의 몸일 때 그 몸을 먹어도 되는 걸까요? 이게 미스테리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죄는 잘라내고 태워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죄가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나라는 없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법을 어기면 감옥에 들어가서 형기를 채워야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사형도 당할 수 있습니다. 사형수들은 사형당하기 전날 고깃국을 준다고 합니다. 죽기 전에 고깃국이나 실컷 먹고 죽으라. 뭐 그런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사형수들은 고깃국이 올라오면 굉장히 불안해한대요. 네. 중국에서는 사형을 시킬 때 총으로 쏴서 사형을 시킵니다. 그 총알 값을 누가 낼까요? 네. 사형수가 냅니다. 총알 값은. 왜냐하면
국가를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총알도 아깝다. 총알 값은 네가 내라. 그래서 그 자기 총알에 맞아 죽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텔레비전 드라마에 이 도망자가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 도망자 하면 우리 어린이들은 이성을 잃어버리고 그냥 시장 가다가 심부름 가다가 그 다 잊어버리고 그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밖에서 서서 봅니다. 너무너무 재미가 있어가지고. 그 어떤 의사가 부인을 죽였다 이런 누명을 쓰고 형사에게 쫓깁니다. 그 어떤 도시에서 좀 적응을 하려고 그러면 형사가 딱 나타나요. 도망갑니다. 그래야 이제 다음 편이 계속되니까요. 이 사람은 진범이 잡히기 전까지는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아하는 여자가 생겨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직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정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떠돌아다니게 됩니다. 그가 형사에게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진짜 범인이 잡히는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체조 국가대표 전임 닥터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닥터지만 사실은 많은 그 어린 체조 선수들을 이 성추행을 했습니다. 이 체조 선수들이 금메달 따고 막 은메달 따고 이랬지만은 속에는 이 골병이 들어있는 거예요. 썩은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이 체조 선수들이 성인이 되고 난 뒤에 이 사람을, 닥터를 고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법정에 그 성인이 된 그 체조 선수들이 전부 다 나와가지고 증언을 했습니다. 울면서. 우리 10대 때 이런 일을 겪었다고, 이런 일을 울면서 전부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닥터는 법정에서 형을 받았는데 170년을 형을 받았습니다. 170년을 감옥살이를 해야 풀려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옥살이하다 죽고 살아나서 또 감옥에 들어오고 또 죽고 또 들어오고 170년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예. 그전에는 못 나갑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옆에 누가 없으면은 그냥 묻혀버립니다. 지금은 골목마다, 건물마다, 방마다 CCTV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잡힙니다. CCTV 때문에 그 현장만 있는 게 아니고 옆에도 다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지나간 거, 뭐 이런 거, 걸어간 거, 이런 거 다 찍힙니다. 결국은 범인은 잡혀요. 네. 전 세계 수십억 사람들이 사는데 지문이 다 틀립니다. 쌍둥이도 지문이 틀립니다. 그래서 범인이 자기도 모르게 현장에서 물건을 만진 거, 뭐 이렇게 탁자에 손을 댄 거, 지문이 다 남아 있습니다. 이게 범인을 잡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지문이 다 틀리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손 제대로 써라. 응? 함부로 죄짓지 마라. 내가 다 증거를 남겨놨다. 그런 뜻이거든. 근데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가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죄와 죄의 행위를 잘 구별 못합니다.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죄의 행위는 인간에 대해서 악을 저지르는 것이 죄의 행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는 이 두 가지가 다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에 대해서 못되게 한 것들 다 죄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못된 짓 하지 않은 사람이 있느냐? 없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170년이 아닙니다. 영원히 죽었다가 살아나고 죽었다가 살아나고 지옥에서 있어야 됩니다. 고통받아야 됩니다.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자기 형제에 대해서 화내는 사람은 지옥에 들어가게 되리라. 안 죽였습니다. 근데 화만 냈어요. 화만 냈어요. 아니 이 돌대가리야 욕만 했습니다. 근데 지옥에 들어가. 왜? 그 사람 상처를 입었거든요. 상처를 입었어요. 아 내가 돌대가리구나. 내가 바보구나.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영원히 170년이 아닙니다. 5억 년을 그냥 지옥에서 죽었다가 나왔다가 죽었다 나왔다가 형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저보고 바보야. 아니 동북의 원로 목사를 보고 바보야. 아 그거 좀 간띠가 부은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답장을 그렇게 썼습니다. 내가 바보구나. 그 뒤로는 뭐 전화 오고 뭐 이러다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아상을 다 망가뜨렸기 때문에 그거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 변명을 들을 이유가 없어요. 동북의 원로 목사를 바보라고 한 죄도 그것도 한 3,000년 정도 그 감옥에 들어가야 될 거예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죄가 용서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성범죄자가 자살하지 않을 수 있다면 그냥 용서될 수 있다면 성범죄를 저질렀지만은 용서하겠다. 사람을 때렸지만 용서하겠다. 이런 데가 있다면 정권은 바뀌었지만은 너 감옥에 안 들어가도 된다. 이런 나라가 있으면 정치인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성범죄자들이 얼마나 길을 쓰고 성범죄를 저지르겠습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나라 권력자들, 부자들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검찰의 소환을 받는 겁니다. 검찰을 소환을 받으면 검찰청 앞에 포토라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딱 서면 서게 합니다. 그럼 막 카메라가 번쩍 그리고 막 연속으로 찍으면 막 눈앞에서 막 불이 터지는데 아 죽는 것보다 더 싫다고 그래요. 그 다음날 신문에 일면에 나옵니다. 일면에 어느 장관 돈 먹었다. 응? 누구 성범죄를 저질렀다. 뭐 누구 어떻게 했다. 대문짝만큼 나와요. 근데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특별한 백성들이죠. 근데 그들이 죄 용서 받는 데는
세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성전이 있어야만 되었습니다. 성전이. 들판이나 이런 데서는, 가게나 이런 데서는 재용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성전에서 재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재용서 받으려면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양이나 염소, 또 죄가 좀 큰 죄일 때는 황소, 그거를 죽입니다. 조각을 내요, 조각을 내고 내장도 다 끌어내고 머리까지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불로 태워요. 완전히 태웁니다. 그러니까 조각을 내고 태워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용서가 안 돼요. 그건 자기 자신이 죽는 겁니다. 완전 토막을 내고 불에 태우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선언을 합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벌써 표시가 납니다. 비가 안 와요. 전염병이 막 퍼집니다. 화재가 막 납니다. 사업이 망합니다. 출산율이 뚝 떨어집니다. 출산율이. 재용서 받으면 이런 일이 싹 없어져요. 비가 잘 옵니다. 아이들 잘 낳습니다. 아이들이 막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막 노는 거예요. 예. 전염병 없습니다. 예. 치매 없어요. 예. 사람들은 이 땅이 아무 감정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땅은 그냥 투기의 대상으로, 농사의 대상으로, 집 짓는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땅에서 사람을 죽여서 피를 흘리고 땅에 침을 뱉고 땅에서 여성을 추행하고, 그런데 땅이 다 합니다. 이 땅이. 정말 이번에 사는 놈들 정말 더러운 놈들이네. 어? 이거 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근데 참고 있는 거예요, 땅이. 네. 땅은 다 알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계시, 시작. 그런데 땅들이 복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전염병이 막 퍼져요. 네, 코로나가 막 퍼집니다. 예배도 못 드리게 됩니다. 구제역이 막 퍼집니다. 돼지, 몇백 마리를 그냥 살처분을 해버립니다. 거기서 소하고 돼지하고 이 대우가 많이 달라져요. 소는 근육주사를 놔가지고 죽여서 땅에 파묻습니다. 멀쩡한 것들이에요. 안 걸린 것들이에요. 근데 법적으로 구제역 소나 돼지 나타나면 몇 킬로 안에는 무조건 다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안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가 그날 고기 안 먹습니다. 그날은 여행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안 하면 수가 없어요. 소는 근육수사를 놔가지고 죽여서 땅에 파묻지만 돼지는 미안하다. 산채로 그냥 구덩이에 넣어가지고 막 탈출하려고 막 이런데 위에 포크레인으로 흙을 덮어버립니다. 이까지 흙이 덮여서 막 살려달라고 해도 포크레인 덮어버려요. 그때 내가 왜 돼지로 태어났나? 소용이 없어요. 조류독감이 퍼집니다. 몇 천만 마리를 땅에 파묻어버려요. 우리가 평소에 오리 구이 먹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통닭 얼마나 비쌉니까? 몇 천마리가 아닙니다. 몇 천만 마리를 땅에 파묻어 버린 거예요. 한 번도 튀겨보지도 못하고. 그뿐이 아닙니다. 산불이 나요. 그 소방관들이 다 죽습니다. 아무도 끄지 못해요. 아무도 끄지 못해요. 우리나라 지금 이번에 산불 난 거 회복하려면 100년 넘게 걸린다고 그럽니다. 100년 넘게 걸린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는 송이버섯 먹을 생각하지 마라 그래요. 송이버섯 다 타버렸어요. 산불이 납니다. 호주에서 덜불이 나가지고 양 20만 마리가 다 죽었습니다. 미국의 LA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OC, 오렌지 카운티. 다 부자들 사는 데 아닙니까? 영화 배우들, 야구 선수들 그냥 싹 다 탄 거예요. 그 소방관이 끈 게 있느냐? 묻습니다. 소방관은 하나도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 애가 사는 거기도 불이 났습니다. 친구들이 막 그 문자를 보냅니다. 우리 집으로 피난해라고. 우리 집으로 피난해라고. 제 사이가 믿음이 없습니다. 근데 그럴 때는 또 믿음이 있어요. 우리 집은 안 단다. 나 집 지키겠다. 집 지키겠다고. 그 우리 집에도 이제 둘이서 남은 거예요. 근데 막 너무 그 연기하고 막 그 쟤들이 와가지고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그런데 역시 불이 안 왔어요. 친구들은 그냥 하나도 남은 게 없습니다. 싹 다 타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산불, 지진. 그리고 전염병. 가축 전염병. 저는 사실 가축 전염병을 몰랐습니다. 성경을 그리 많이 읽으면서도 가축 전염병이 뭔지 몰랐어요. 근데 제 세대에 그걸 겪었습니다. 구제역이랑 침 질질 흘리고 광우병. 유럽에서는 100만 마리를 살처분하니까 태울 나무가 없는 거예요. 워낙 많이 죽으니까 뗄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입 다물고 있는 게 망하는 겁니다. 애국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에 퍼지는 이 병은 애국형 질병입니다. 중국 우한발 코로나 이런데 그건 틀린 말이고요. 애국형 전염병입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수준이 옛날 애국 수준이란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성전에 와가지고 자기 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소나 양을 토막을 냅니다. 머리를 자릅니다. 내장을 끌어냅니다. 그리고는 완전히 태웁니다. 그걸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너무너무 편하게 믿는 겁니다. 우리는 뭐 예배 길어봐야 1시간 반인데요. 그 태우려고 하면은 2시간, 3시간 걸리거든요. 그리고 끝에 가서 제사장이 내 제사함을 받았느리라. 그럼 진짜 제사함을 받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소나 양을 죽이는데 자기들이 제사함을 받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그렇다 하니까
그런 줄 믿은 겁니다. 근데 이 정답을 말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죄 용서 받는지 정답을 1500년 만에 말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 세례받으러 오시는 것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이게 정답입니다. 그 모든 죽었던 수십만 마리, 수백만 마리의 제물은 바로 이 예수님인 겁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 올 때까지, 예수님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수천 년 동안 인류가 풀지 못했던 이 죄라는 숙제, 이걸 예수님은 푸셨습니다. 수학에서 제일 그 높은 상이 뭡니까? 수학에서 제일 권위 있는 상이 필즈상이라고 합니다. 필즈상. 예수님은 제일 어려운 문제를 푸셨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죄를 풀어버렸습니다. 죄를 해결해버렸습니다. 어떻게? 자기 몸이 쪼개어지고 자기 몸을 불태우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케이 선언을 받음으로써 죄 없음, 이게 판정이 난 겁니다. 오늘 두 번째는 예수님의 그 성찬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기 전에 12 제자들을 모아놓고 성찬식을 거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다. 먹으라. 어떻게 이 떡이 예수님의 몸일 수 있습니까? 사람이 떡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씹어야 됩니다. 씹어서 완전히 조각을 내야 되고 입안에서, 이 떡을 입안에서 완전히 조각을 내고 침하고 섞어가지고 죽처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삼킵니다. 떡의 형체가 없어져야 됩니다. 무슨 떡이든지 똑같습니다. 떡을 먹으려면 씹어야 됩니다. 조각을 내고 침으로 섞어야 되고, 혓바닥은 뭐 때문에 있습니까? 그때 잘 섞으라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죽을 만들어 가지고 넣어야 떡을 먹는 것이지, 그냥 떡을 꼴깍 삼키면 이 체합니다. 제가 옛날에 수련회를 할 때요, 어떤 교인이 와가지고 피곤하신데 공진당을 드시라고요. 공진당을 주고 간 겁니다. 근데 그때 제가 공진당을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먹는 줄 몰라요. 그래서 공진당을 삼켰습니다. 이만한 걸 삼켰어요. 여러분 그 고통 아시겠습니까? 고문당하는 고통. 이게 내려갈 때까지 이게 자꾸 울었습니다. 얼마나 아픈지. 그리고 이 공진당 준 형제를 얼마나 저주했는지 몰라요. 이런 걸 주냐고. 몰란 거예요. 공진당 먹는 법을 몰란 거예요. 눈물이 저절로 나요. 저절로. 떡도 마찬가지입니다. 떡은 씹어야 되고 뭉개야 되고 침하고 섞어서 완전히 죽으로 만들고, 죽도 단단한 죽은 걸립니다. 아주 그냥 묽은 죽으로 만들어가 삼키면 이게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소화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기 전에 자기 몸이 조각나고 씹히고 형체가 없어지고 완전히 죽이 돼가지고 사람들에게 먹힐 줄을 알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질 맞을 때 진짜 고기 다지듯이 그렇게 맞은 거예요. 고기 다지듯이. 양념갈비 어떻게 합니까? 다져가 양념을 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등은 완전히 다져진 거예요. 다져진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씹었습니다. 막 욕을 하고 이러면 뭐라고, 너 나 씹어? 이러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막 씹었습니다. 씹었어요. 막 개자식이라 그러고 말이죠. 아주 그냥 호로돌놈이라 그러고 막 씹었습니다. 그리고 송곳니하고 어금니로 꽉 부수는데 거기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못입니다. 대못. 그게 이제 이빨 중에서 송곳니하고 어금니인 거예요. 이걸 박아가지고 완전히 박살을 내버린 겁니다. 그거 다 당할 때까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체중으로 이게 쳐지면서 십자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 죄 용서 받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공짜가 없어요. 이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내 몸이다.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이 떡이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다. 우리 몸 안에서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다. 화채설입니다. 화채설.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떡은 아니고 동그랗게 생긴 얇은 전병 같은 거 먹으면서 자기들이 못 먹어요. 어떻게 예수님의 몸을 자기 손으로 잡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부서질 수 있는데. 그래서 사제가 입에 넣어줍니다. 사제가 일일이 넣어줘요. 왜냐하면 이게 예수님의 몸으로 변하기 때문에. 포도즙은 못 마십니다. 사제만 마십니다. 왜냐하면 흘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이렇게 흘리고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입 닫고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천주교는 하나만 합니다. 그래. 전병 하나만 먹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보는 앞에서 사제가 그걸 마십니다. 그리고 물 부어가지고 또 마십니다. 예수님 피가 남아있으면 안 되니까요. 저빙글리는 스위스 신학자입니다. 저빙글리는 뭐라고 막, 이 떡은 예수님의 살이 아니고 예수님의 살이라는 상징이다. 성찬식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나타내는 상징이다. 마틴 루터는 화채설도 안 받아들이고 상징설도 안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저빙글리하고 마틴 루터하고 의견이 맞으면 개신교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개신교. 천주교하고는 하나가 안 되지만은. 근데 끝하고 저빙글리는 화해를 안 해요. 이건 상징이라 그러고. 마틴 루터는 책상 위에도 자기가 적습니다. 그래도 내 몸이라 했는데. 이 상징은 너무 가볍다는 거예요. 천주교의 화채설은 신비주의입니다. 예수님 몸으로 변한다. 뜻은 좋지만 일종의 신비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을 행하는 사제의 권세가, 이 권위가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여기 예수님 몸으로 변해야 되니까 얼마나 거룩해야 됩니까? 이 지금 예수님의 몸이 지금 안에 들어와 있는데 얼마나 거룩해야 됩니까? 강박증을 가지죠. 저 윙글리의 이 상징설은 너무 현실적으로 본 겁니다. 저건 떡이다. 저건 살이 아니다. 사람의 살이 아니고 저건 떡이다. 어디까지나 상징이다. 그러니까 너무 가벼운 거예요. 상징이라고 하니까 너무 가벼운 거예요. 예수님이 내 몸으로 생각해라. 이게 아니, 내 몸이다. 아, 이거는 굉장히 강한 표현이거든요. 내 몸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화채도 아니고 상징도 아니면 떡은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 듣는 것은 설교자의 설교를 듣지 않습니까? 설교자의 설교는 설교하는 사람에 따라서 천차만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떡은 예수님이 내 살이다. 예수님이 직접 설교하는 겁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살이다. 받아 먹어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오늘 우리에게 설교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해석입니다. 네. 새로운 해석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설교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 몸이다. 이건 내 몸이다. 내인데 붙이지 말고 너가 먹어서 나에게 붙어라. 응? 나에게 붙어라. 이 말이거든요. 내 몸이 찢어졌다. 내 몸이 쪼개어졌다. 요거다. 요거 내 건데 먹고 내인데 붙어라. 같이 수술 받자. 그 수술 지금 설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찬은 예수님이 설교하는 시간입니다. 내 죄는 다 씻음 받았다. 너는 너가 아니다. 내다. 내다. 네. 내 속에는 내 피가 흐르고 있다. 너는 너가 아니다. 내다. 나에게 붙었다. 그거를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총장님이 개강 예배 드릴 때 설교를 하셨습니다. 설교를 너무너무 못하셨어요. 한국말로 설교하는데 우리 못 알아들었어요. 이분이 무슨 설교를 하는지 우리는 그 총장님의 설교를 못 알아들었어요. 예. 우물우물우물하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똑똑한 신학생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중얼중얼 하면서, 막 중얼중얼 하면서 막 불평을 하고, 총장이 저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목회할 수 있겠어? 막 이러면서 시끄러운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성찬식 때 다 웁니다. 설교는 사람이 하지만 성찬식은 예수님의 살이거든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좋은 대학 나온 게 무슨 소용이 있고, 설교 잘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고, 큰 교회 목회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고, 십자가 앞에서는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다 죄인인 겁니다. 국회의원이든 장관이든 부자든
다 죄인인 거예요. 고개가 자꾸 숙여집니다. 성찬하면서 고개가 숙여져요. 나중에 웁니다. 우리가 정말 교만했구나. 우리가 이 인간의 능력을 너무 높이 평가했구나. 우리가 십자가를 잊어먹고 있었구나.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 떡이, 이거는 떡이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화채설도 아니고 상징설도 아니고 예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우리에게 설교하시는 겁니다. 살아계셔서. 예수님은 포도주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받게 하려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중요한 계약을 할 때는 말로는 안 됩니다. 거기에 임금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임금 도장에 주로 사용하는 인주가 붉은색입니다.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살색을 쓰는 거 못 봤고요. 노란색 보는 것도 못 봤고요. 인주는 다 붉은색입니다. 사람이 죽으면서 유언장을 남기면 바꿀 수 없습니다. 특히 그 유언장을 변호사에게 맡기고 공증을 받으면 1차 판결을 난 것으로 법정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감 찍고 공증 받으면 1차 판결은 이미 난 거예요. 옛날에는 중요한 약속을 할 때 짐승을 죽여서 피를 뿌립니다. 서로에게 피를 뿌립니다. 그거는 목숨을 걸고 맹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피를 뒤집어 썼습니다. 자신의 피를 뒤집어 썼습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유언에 도장을 찍은 겁니다. 그게 뭡니까? 너의 죄는 다 씻어졌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들은 영원히 산다는 것을 예수님은 공정을 받으신 겁니다. 공정을. 피로 인감 도장으로 찍으시고 공정을 받으셔가지고 이건 확정 판결이 난 겁니다. 그래서 피다 마시라 이렇게 하지 않고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니라. 인감 도장으로 찍었다는 겁니다. 이건 변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다시 성찬식을 행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찬식을 행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감난산에서 기도하다가 붙잡혀 가십니다. 예수님의 죄명이 뭡니까?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정말 간띠가 부었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죽이는 겁니다. 로마인들에게 가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채찍질 당하고 두들겨 맞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요?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부어가지고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인지 베드로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터진 겁니다. 입술 터지고 코피 터지고 눈티 붓고요. 밤새도록 한숨도 못 잤습니다. 물 한 모금을 마시지 못했습니다.
채용장으로 가면서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집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송곳니, 어금니, 그게 대못 아닙니까? 그거로 찔립니다. 생살이 찢어지면서 그 고통을 받습니다. 여러분, 태양 밑에서 6시간을 있는데요. 우리나라 태양은 저리 가랍니다. 거기 태양은 5분입니다. 5분. 사람은 그냥 굽습니다. 구워요. 껍질이 다 벗겨집니다. 하나님도 너무 못 봐가지고요. 3시간은 땡볕 밑에서 굽힙니다. 굽혀요. 탑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는 목마르다 그럽니다. 나는 목마르다. 시편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혀가 돌덩이처럼 돼가지고 붙었다고 그래요. 얼마나 목이 마른지. 그리고 3시간은 구름이 덮입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도 못 보겠는 거예요. 그리고 죽습니다. 6시간 만에 죽습니다. 예수님의 싸움은 그때부터입니다. 예수님의 영혼은 지옥으로 끌려갑니다. 우리 한국 사도신경에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지옥으로 끌려가셨다. 그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으니, 시험 들 것 같으니까. 근데 영어나 이런 데는 다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지옥으로 끌려가시니, 지옥으로 내려가시니. 예수님은 지옥으로 끌려가서 3일 동안 틀립니다. 마귀, 귀신, 사탄, 모든 악한 세력이 탈탈 텄니다. 예수님의 죄를 찾아내려고. 우리가 아니죠. 저거가 검찰에 불리가면 검찰이 그 죄만 가지고 하지 않거든요. 여죄라 이래가지고 나불 때까지 놔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란 그 나사렛은 그냥 인사가 욕이거든요. 거기는. 그러니까 이 마리아도 복받은 자여,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도다, 이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거기는 욕이 인사라니까요. 나사렛은. 무슨 이런 인사가 다 있는 거? 이런 인사 처음 받아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동네에서 컸으면, 깡패 동네에서 컸으면은 뭐라도 해먹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그 부산 그 부두가 가까웠어요. 그러면 이제 동네 형들이 가자 이러거든요. 가자 이러면은, 근데 저는 초등학교도 안 들어갔어요. 근데 따라갑니다. 그 철조망 밑으로 기어 들어가요. 그러면 그 안에 뭐 있는가 하면 이제 설탕 원료 이런 거, 흰기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거 이제 형들이 훔쳐 나오면 저도 조그만 거 하나 들고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야 나도 손해를 안 보니까요. 예. 많이는 안 했어요. 그래도 하긴 했어요. 예. 설탕 원료, 뭐 사카린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흰 덩어리 있어요. 그거 막 이렇게 막 있는 거, 저도 그 하나 들고 형들 따라서 나오고 그래 했죠. 예. 그게 나사렛이거든요. 그 나사렛은 얼마나 질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깡패 같고 뭐 그러니까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고. 거기서 뭐가 나오겠냐고. 근데
진짜 없는 거예요. 탈탈 떨었는데 예수님은 없어요. 화낸 적조차도 없습니다. 남의 물건을 그냥 가진 적도 없어요. 죄가 없어요. 당황을 합니다. 마귀가 당황을 합니다. 야, 우리 잘못 죽였잖아. 어? 죄 있는 줄 알고 죽였는데 우리 잘못 죽였다. 하나님의 오랜 약속이 뭡니까? 사망은 인간들에게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죄 없는 사람을 죽이면 사망이 삼키운 바 되리라. 사망이 죽습니다. 이게 오랜 언약입니다. 이사야서 그 이전부터, 태초 전부터 사망의 약점이 뭔가 하면 죄 없는 사람을 죽이면 사망이 죽습니다. 이걸 마귀가 잊어먹었는지 쉽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잘못 죽인 거예요. 예수님을 잘못 죽인 거예요. 죄가 없어요. 예수님은 딱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망을 거기서 쇠몽둥이로 부숴버립니다. 사망의 벽을 부숴버려요. 그게 막 금이 쫙 가면서 사망의 벽에 구멍이 뻥 뚫립니다. 그 마귀 뱀이 거기서 있지 않습니까? 머리를 쇠몽둥이로 두들겨 패버립니다. 마귀가 머리 반이 딱 날아갑니다. 마귀는 지금 머리 반쪽밖에 없어요. 네. 이쪽은 전혀 기능을 못합니다. 이쪽은 아직까지 기능이 남아있고요. 죄의 세력을 그냥 부숴버립니다. 인간이 쌓아 올린 그 죄의 탑을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피, 깨끗한 피, 전혀 오염되지 않은 피를 가지고 하늘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라. Righteous offering.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케이! 합격! 그 의의 제사를 하나님 받으시는 겁니다. 받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공정이 되는 겁니다. 그 피가 찍히면서 확정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셨어요. 예수님의 피는 면역을 가집니다. 사망을 이기는 면역을 가집니다. 예수님은 살아서 이 세상에 돌아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망을 부숴버렸거든요. 아무도 그를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살아서 돌아왔어요. 그 살은 썩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시체는 부패하지 않았습니다.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무덤을 막았던 그 돌문은 천사 발로 차버렸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 발로 차버렸어요. 그게 막 굴러갑니다. 밖에 있던 지키던 로마 군병들은 사색이 됩니다. 너무 쇼크 받아가지고. 돌문이 굴러가고 천사가 나타나고 이러니까 완전 사색이 돼버린 겁니다. 그 사람들이 돈 받고 나중에 예수 시체를 누가 훔쳐갔다 이렇게 말 퍼뜨렸는데 그 사람들 오래 살았겠습니까? 오래 못 살았겠습니까? 오래 못 삽니다. 사람 쇼크 받으면 오래 못 삽니다. 예. 금방 죽어요. 예. 예수님은 성찬식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기 전까지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이게 직역을 하면 이게 마지막 포도주란 거예요. Last wine. 오늘 너희들이 먹고 내가 마시는 포도주는 last wine. 이 세상에서 마지막
포도주다. 다시 마실 때는 하나님 나라에서 마시겠다고. 여기 뭡니까? 이중부정입니다. 이중부정. 이중부정.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까지는 다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는 말은 다시 포도주를 마실 때는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영어를 굉장히 잘해요. 이중부정법. 이중부정.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포도주를 마셨습니까? 안 마셨습니까? 제자들하고 떡과 포도주를 마셨습니까? 안 마셨습니까? 안 마셨어요? 마셨죠. 마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떡과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포도주를 한 방울이라도 마시면 하나님 나라가 온 거예요. 여기에. 엄마가 수술을 받습니다. 물을 못 마시게 해요. 병원에서 물을 못 마시게 합니다. 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물을 다시 마실 때는 내 병은 다 나았다. 수술은 끝났다. 수술 끝나고 엄마 물을 마시면 엄마 나은 거예요. 병원에 있지만 병이 나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디서 성찬식을 거행합니까? 광명역에서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이걸 먹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가 저에게도 임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다 임한 겁니다. 우리는 죄의 저주, 죄의 속박은 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우리는 사망의 면역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면역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망이 우리에게 뭐에 해당됩니까? 죽는 게 그냥 감기입니다. 감기. 감기 걸리면 그냥 그 콩나물에 그냥 고추 풀어가지고 마시면 다 나아요. 우리 옛날에는 감기는 뭐 아스피린 이거 안 먹었습니다. 그냥 콩나물에 그 뜨겁게 해가지고 그거 마시고 그냥 땀 빼면 다 나았어요. 더 잘 나았습니다. 아스피린보다도. 죽음은 감기입니다. 죽음은 감기. 그 감기 가지고 막 죽니 사니 그러면은 감기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죽음으로 우리의 일생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이미 이 세상의 일부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사랑에 이미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있습니다. 전부는 아닙니다. 일부분에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있습니다. 천국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숙제입니다. 숙제. 천국 백성으로 어떻게 멋있게 살 수 있을까요? 숙제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이미 멋지게 살고 있습니다. 정말 멋지게 살고 있어요. 어려워요. 형편은 어려워요. 돈 없어요. 그런데 멋지게 삽니다. 우리 천국 백성으로 다른 사람과 싸워야 될까요? 천국 백성은 싸우지 않습니다. 이길 필요가 없어요. 이길 필요가 없고 욕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도 뭐 안 되면 욕은 한번 하세요. 그렇지만은 뭐 두고두고 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간이니까 한두 번은 뭐 산에 가서 욕 한번 하고, 그리고 와서 회개하면 돼.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감기입니다. 감기. 우리는 이 세상의 높은 자리, 많은 돈, 그거 가질 필요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요. 대통령 아들이 무슨 국무총리 합니까? 그거는 저 삼류 국가나 하는 짓이거든요. 예. 대통령 아들은 군대도 뭐 해병대 이런 데 가가지고 빨간 명찰 달고 막 기고, 뭐 그러고 뭐 회사도 말단 사원하고 이래도 대통령 아들은 대통령 아들인 거예요. 예. 거기서 정의를 실현하고, 거기서 정의를 실현하고, 거기서 뭔가 멋있게, 멋있게. 이게 대통령 아들들이 하는 거죠. 아, 저 썩은, 베네수엘라나 이런 나라들은 저길 다 해먹죠. 그게 이제 망하는 나라 특징이고, 진짜 큰 나라는 대통령 아들은 박사도 필요 없고요. 교수도 필요 없고요. 사장도 필요 없고요. 그냥 말단으로 살아요. 말단으로 살아도 대단한 거예요. 왕자와 공주, 큰 나라의 왕자와 공주는 그런 사회적인 지위나 돈을 탐내지 않습니다. 다 자기 아버지 건데, 아버지 거고 내 거고, 아버지 바지 내 바지, 그거 뭐 욕심낼 거 뭐 있어? 다 아버지 건데 다 내 거고.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하고는 달라야 됩니다. 똑같을 필요가 없어요. 달라요. 굉장히 특이하죠. 굉장히 특이하죠. 낡은 옷을 입고 있어도 품위가 납니다. 왜냐하면 혈통이 다르지 않습니까? 혈통이. 비싼 옷 안 입어도 뭔가 달라요. 우리의 언어는 다릅니다. 멸망할 사람들은 인사가 욕입니다. 우리는 인사가 축복이죠. 우리는 말이 달라요. 오늘 새로운 지위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얻으시고, 우리는 이게 내 몸이 아닙니다. 내 몸이 아니고 예수님의 몸을 씹고 지금 그 붙어 있어요.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인감 도장 찍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1차 판결이 아니고 확정 판결입니다. 죽었다가 한 번 더 살아나는 거 얼마나 신납니까? 참 신납니다. 죽었다가 한 번 더 살아나는 것보다 더 신나는 거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그 사람은 늙어가지만 속 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도 좀 젊어지고 속 사람도 새롭고 내 나이가 어땠어? 오늘 새 힘, 새 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 힘. 스피리추얼 파워. 마귀의 머리를 부수는, 마귀는 꼬리 밟으면 안 됩니다. 머리를 부숴버려야 됩니다. 어떤 전라도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전라도에서는 그러면 안 됩니다. 조진다 이런 말씀은 안 됩니다. 그럼 뭐라고 했나? 뽀사버려야 된다 이래. 아, 알겠습니다. 네. 왕의 아들. 왕의 아들.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광명역에 갈 때는 그냥 아줌마나 아저씨로 갔는데 올 때는 왕이 오는 거예요. 왕이. 공주가 오는 거예요. 딴 사람이 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설교를 들었거든.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들었거든. 내 몸이니 먹으라. 설교입니다. 설교. 예수님이 살았어.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맹세를 했습니다. 입에 포도주를 대는 순간, 우리가 지금 포도주를 대는 순간 천국은 왔다. 내려가실 때 기차표 안 내도 돼. 요새 보니까 기차표 낸 사람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냥 앉아가 그냥 가더라고요. 그리고 다 내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왔기 때문에.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것들 우리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시고 쪼개어 지시고 피를 흘리시고 태워지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너희가 아니다. 너희들이 성찬식 할 때는 천국이 임했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희들 새 사람입니다. 멋진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새 힘을 주십시오. 마귀의 머리를 깰 수 있는 그 핵심을 부술 수 있는 눈과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다릅니다. 그 다른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사람 너무너무 특이하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행복하게 기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죽음은 감기입니다. 죽음 후에도 우리의 인생은 계속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찬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히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